예. 목사님과 전혀 짠 게 아닌데, 예. 목사님께서 왜 시작에 말씀하신 게 저희 설교 내용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저희가 전혀 한마디도 의논한 적이 없어요. 예. 예, 밴드로 어떻게 둘이 커플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밴드로 둘이 연락하지 않고서는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또 제가 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 맞구나 하고 좀 확증이 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라고 좀 확증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예배 처음에 그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예, 그 맥주 목사님 책을 인용하시면서 예, 정확하게 오늘 그 부분을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 육신이 이 신체가 신체 대부분의 뭘로 만들어져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신체, 제가 알기로는 80% 이상이 이 물로 만들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을, 이 육신, 신체를 구성하고 있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물이 필수적입니다. 예. 오늘 오늘 유난히가 아니라 항상 이 찬양을 해왔으니까, 예. 그 생수, 생명에 대한 찬양이 가사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제 설교를 준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물 안 먹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예.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만 좀 아실 수 있어요. 이 질문은. 예. 물을 안 드셔본 적 있으세요? 물 안 먹어본 적 있어요? 군대에서? 예. 물을 안 먹어본 적이 군대에서 한 반나절 동안인가 있었는데 하루인가? 이제 땀을 막 흘리고 훈련을 받는데 물을 안 먹으니까요. 사람이 막 진짜 어떻게 되게 될 것 같아요. 돌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그 씻는 물을 이렇게 받아놨는데 물을 안 줘요. 또 군대에서 물 먹으면 이제 퍼진다고 뭐 뜨거운 물 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럼 사람이 참 이게 괴롭잖아요. 맨날 집에 있을 때는 막 정수기 얼음을 딱 해가지고 샥 마시고 막 콜라 샥 먹고 이랬던 사람들이었는데 이거는 뭐 미지근한 물 주고 막 이런 걸 주니까 그것도 물을 안 주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막 씻을 물을 막 받아놨었는데 물을 아니까 막 씻을 물을 막 먹는 거예요. 예, 씻을 물 깨끗한 물도 아니에요. 막 먼지 떠 있고 막 먼지 막 이런데 다라에다 담아놓은 물인데 그걸만 먹게 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얼마나 이 물에 대한 갈망들이 많은지 우리 육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신체나 자연계 현상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들과 참 일치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 중요한 아주 교훈을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 잠자고 일어나는 것이 마치 죽음과 새로운 부활을 사는 것과 같은 원리. 또 남자와 여자가 또 하나가 되는 원리가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이 자연계 이런 육신의 신체적인 어떤 현상들이 하나님의 어떤 중요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어떤 교훈들을 주고 있는 것이 많이 있다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얘기하실 때 생수의 근원이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생수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생수 네, 오늘도 찬양을 했잖아요. 리빙 워터. 네. 미국 가면 리빙 워터, 영국에서는 리빙 워터.
이 리빙 워터가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의 보좌에서 물이 흘러가는데 그 바로 생명의 강이죠. 그 생명의 강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생명의 과실을 맺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그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생수가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육신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육신이 3일 동안 3일 이상을 안 먹게 되면, 물을 안 먹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위험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3일 이상 물을 안 먹게 되면. 저는 그렇게 그걸 단식이라고 하죠. 단식. 물까지 안 먹는 걸. 네. 물까지 안 먹는, 그런 건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금식은 해본 적이 있지만. 그래서 정말 괴로운 거 중에 한 가지인데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또 이렇게 구별하는 것에 있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의 육신도요 3일 이상 물을 먹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값없이 와서 내게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성경 같이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7장을 같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네, 또 이게 설교가 유튜브에 나가니까 또 성경 안 찾으면 또 이단이니 뭐 이럴 수 있으니까 네, 성경도 보고 있습니다. 네, 농담으로 한 얘기고요. 그 얘기는 요한복음 7장 37절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도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에서도요 이미 주님께서는 생수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항상 뭐 율법만 섬기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생명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율법의 제사와 의식들을 따르는 그런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열정으로 추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구약시대 사람들까지도 이미 맛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그래, 니네들 기계를 많이 섬겨라. 율법으로 니네 나한테 와야 되니까 막 열심히 해. 절대로 너네들 딴짓 하지 마. 이러고서 기계적으로 섬기는 걸 원하는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에서나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방법이 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마음의 생수가 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생수가 되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이제 내가 생수가 돼야겠다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으니까 그래, 이제는 용서해주고 이제 내 생수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태초부터 그런 생수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고 추구하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은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는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월급이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400만 원을 받든, 우리가 좋은 집에 살든 좀 나쁜 집에 살든, 우리가 좋은 비싼 옷을 입든 나쁜 옷을 입든, 우리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받든 받지 않든,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흘러나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생명이 된다는, 생명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죠? 예. 예, 우리 은성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뭐 친정에 온 것처럼 너무 좋다고 천국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우린 천국에 항상 살아서 그런지 그런가 보다 얘기했는데 거의 우시면서 막 또 천국이다 이러시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 여러분 왜 천국인 거예요 여기가? 예? 왜 천국일까요? 예. 너무 예배를 아주 뜨겁게 드리시더라고요. 예. 여러분 뭐 삼겹살 줘서 천국인가요? 왜 천국인 거예요? 예? 뭐 인테리어 좋아서 천국인 거예요 여기? 예. 왜 천국이에요? 네? 생명이 있어서. 예. 네, 아주 설교에 잘 부응하고 계십니다. 네, 아주 기계적인 대답. 네, 농담이고, 어떤 걸 맛보셨을까? 네, 어떤 걸 참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누는 걸 기뻐하시는 걸까? 네, 그죠?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 그 천안에서 백석대학교 학교를 다닐 때, 그 조그만 자취방에서 뭐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매주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 모여가지고 5시간, 6시간씩 얘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밥 해먹고 집에 가면 아쉬워서 그게 항상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 한 주간의 기억에. 네. 제가 아티클을 보니까 릭준 목사님도 가정교회에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더라고요. 홈그룹에서, 하우스처치에서. 거기서 아주 생명력 있는 관계를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이제 아티클들을 내신 거 보니까 이런 소그룹에서 하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들을 맛봤구나. 근데 어쨌든 그때 그렇게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예. 이쁜 그렇게 아가씨가 많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를 하자고 그렇게 좋았을까? 맨날 시커먼 남자애들이 주로 모여가지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요한복음 4장인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저는 참 이 장면이 지금 이 시대 또한 이 시대를 아주 정말 잘 표현해주는 아주 예언적인 표지인 것 같다고 믿어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옵니다. 예, 물을 기르러 와요. 마치 그의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육신의 물도 기르러 왔지만 그 마음에 그 물을 기르고 싶은 마음들이 너무 간절하게 있었어요. 너무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바로 현장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것이 의도되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즉시로 알려주셨는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그 현장은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남자를 5명이나 만난 사람이에요. 남자를 5명이나 동거한 사람이에요. 이성교제한 사람이 아니고 5명의 남자를 동거를 한 사람이에요. 마치 그가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그 생수를 찾기 위해서 이 남자, 저 남자, 3번째 남자, 4번째 남자, 5번째 남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영혼에 물을 찾지 못해서 너무도 목이 말라서 다섯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 상태를 너무도 잘 표현해주는 그 모습이 바로 그 물을 기르러 나온 모습이에요. 네.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죠, 먼저. 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특별한 물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육신적인 물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리빙 워터. 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 생수를 찾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우물가를 방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냥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많이 맺어서 그 관계들에서 어떤 생수를 먹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저녁이면 밤이면 항상 연락을 해서 누군가를 만나야만 했어요. 왜냐면 나는 물을 마셔야 되니까. 그리고 술도 마시면서 물을 마셔야 되니까 나는. 술도 마시지만 물도 마셔야 되니까. 내 마음의 물도 마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예, 제 마음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나는 이렇게 왔는데 더 자유해지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예. 그리고서 주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그 헛된 것들을 찾아다녔을까. 내가 얼마나 더 목마르게 하는 정말 이 갈증을 나게 하는 것들에 내가 얼마나 목을 메고 다녔을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다른 누군가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그 생수를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뭐 영원한 삶이 있고 뭐 부활의 영광이 있고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건 지금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영광의 주님을 뭐 뵙고 뭐 상급이 있고 황금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내가 지금 목이 마른데. 가장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좋았던 것은 바로 내가 지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마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네, 제 아내랑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과 또 가족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요즘에는 정말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제 아내 친구들 몇 명이 집들을 왔는데 뭐 이제 많은 깊이 있는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교회 한번 오시라고 아이들 데리고 우리 교회 놀기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 아이들 너무 좋다고 오시라고 한번 오시라고 그렇게 제가 별 친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정말 진지하게 대화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저 사람과 내가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내 얘기를 들어만 준다면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를 주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마시는 것은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마치 하늘에 있는 천상의 새로운 공기와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마치 주님의 입김에서 나오는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에게 불어넣으셨던 그 생기가 마치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떤 들뜬 분위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업된 분위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생명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네. 제가 원하는 것은 이 생명이, 이 생기가, 이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그런데 이 39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말씀이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고 가로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아직 그들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생수는 당연히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수를 우리가 어떻게 소유한 것입니까?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계심으로 이 생수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이제 그 생수가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1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1절. 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그것이 왔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타이밍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것입니까? 영광을 받으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을 받으신 것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유다가 유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파실 것을 미리 예언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 나를 팔리라라고 경고 섞인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누군지도 얘기하십니다. 유다에게 떡 한 족을 적시다 주시는 자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떤 일은 유다가 돈깨를 받았으므로 명절에 모든 물건을 사야 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유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조각을 받고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요, 부활 때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영광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딱 외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들에 응답하셔서 그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이제 허락하세요. 네, 허락하신 것이죠. 유다가 감히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사단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허락했어요. 내가 기꺼이 그 십자가를 내가 허락한다라고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것을 실행하러 나갑니다. 사단이 그것을 실행하러 나갑니다. 유다가 그것을 실행하러 나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는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 바로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이프레이즈, 차원 높은 경배를 드린 사건이 아니었어요. 방언으로 밤새도록 기도하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생수는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흘러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여러분, 생명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들에 순종에 서서 응답할 때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삶이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순종하여 나아가셨을 때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육신을 죽음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 자신도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대가들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들을 지불하지 않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하시는 모든 분들은 바로 대가들을 지불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은요,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뭐 자기가 사서 고생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고생을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것은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여서 내가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성령의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서 배에서 생수로 흘러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주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결혼했지만 제가 솔로였을 때 참 많이 외로웠었어요. 예. 그래서 항상 뭐 휴일 같은 때 이렇게 좀 데이트도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여자친구랑. 근데 항상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도서관을 가는데 너무 마음이 진짜 공허하고 진짜 아픈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 마음을 항상 그런 건 아니었지만 주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뭐 사서 고생을 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그 공허함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들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제 안에서 역사된 것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아주 기억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어요. 네. 솔로였을 때. 나의 이런 공허함들, 이런 빈자리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 다른 것들로 채우지 않았을 때, 마치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제 경험적인 이야기인데 그냥 저의 삶에서 그런 것들이 저는 주님의 부르심들에 응답하는 것이었어요. 네. 물론 지금 이제 결혼해서 다른 삶이 되었지만 이제 저는 다른 삶으로 주님께 드려져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솔로였을 때는 저에게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희생이었어요.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주님을 따르는 대가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이러한 자기 자신을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복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생수로 흘러 넘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 계기를 마련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시는 바로 그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로 가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2절. 자, 같이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그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의 비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감내할 수 있었을까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떤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고난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처음에는 우겨쌈이에요. 우겨쌈. 우겨쌈. 이것은 영어로 보면 프레스라 나와요. 압력을 받는 거, 압박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에 살기 때문에 그가 그런 압박을 받은 거예요. 프레스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답답한 일을 당했대요. 답답한 일. 네. 답답한 일. 이 사도 바울도 답답한 일을 받은 거예요. 네. 답답한 일을 받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박해도 받았대요. 박해. 또 네 번째는 거꾸러뜨림을 받았답니다. 거꾸러뜨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거꾸러뜨리는 상황까지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그 비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보다 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해서 이러한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요 나쁜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기적인 야망들, 우리의 죄된 욕망들, 우리의 자아들, 우리의 자존심들 이것이요 항상 사망에 넘겨져야 되는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넘겨짐을 당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 바보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말도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요일 날, 내일이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날 오후가 되면 이제 목사님이랑 저랑 둘이 있어요. 둘이 있으면 좀 처량해요. 둘이 힘든 얘기들을 하게 돼요. 둘이 있으면 어떻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든 얘기를 하게 이상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예, 사람들 섬기면서 또한 사역하면서 힘든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래 이런 거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치는 거의 목요일 날은 이제 거의 저희들이 서로 위로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목요일 날 오후가 LTC를 하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러 내가 나오는데
목요일에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랑 그래 이런 걸 우리가 인내하고 준비해야 된다. 이런 걸 통과해야 된다. 하고 이제 목요일 날에 이제 그렇게 저희들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예. 근데 얼마나 많이 답답한 일을 겪으시고 우겨싸움 당하시고 박해도 맞으시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시는지. 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우겨싸움과 압박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될 수 있는 중요한 준비가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런 것들 가운데 역사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구에게 임파테이션을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한 10번 갔다 오면 임파테이션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답답한 일과 우겨싸는 일과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거꾸로 트림을 받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되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생명이 되는 성령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할 수 없는 그 답답함과 우겨싸임,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러한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학위가 아닙니다. 신학대학원을 가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기름 부으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분이 온전히 더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가 흘러 넘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정말 이러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지식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설교를 원하는 것이 아니죠.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 것이 제가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네. 사도 바울은 기꺼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제자들이 치르게 되는 대가입니다. 그 대가들은요, 천국에 가서 돈 많이 주네. 하나님 내가 많이 주셨네. 여러분, 그때 주시는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따르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실 유업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생명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영역 들어가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우겨쌈과 답답한 일과 박해와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 있는 사건이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진정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은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은사와 기름 부으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것은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시간 잠시.